동행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 연합의 힘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그리고 또 두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 믿음의 체험의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고 또 낙심하고 있는 두 제자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그들의 눈을 떠서 그들이 체험했던,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참 이렇게 기쁘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면은, 오늘 솔로몬이 설교한 전도서 4장은 세 겹줄과 그리고 두세 사람이 함께 한다는 그 이 연합을 통해서 믿음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함께 할 때의 유익을 지금 보여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솔로몬은 이 그 연합을 강조할까? 그는 세상에 만연하고 있는 그 부조리를 목격했기 때문이다라고 전도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 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한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권력은 가진 자의 부당한 대우, 강압적인 핍박, 그러나 이에 맞서 싸워야 될 그 연약한 자들은 힘과 능력이 없어서 그대로 당하고만 있는 그 불합리한 모습들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속에서 솔로몬이 더 안타까웠던 것은 뭐냐면, 두 번이나 위로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해 줄 사람, 또 그들의 하소연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무척 안타까웠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그는 그런 안타까움을 목격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힘을 모아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가 되어서 어떤 불합리한 것들을 맞서며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힘을 발휘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발휘할 것인가를 본문에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고독한 인생의 우리가 헛됨을 우리가 먼저 알고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20세기와 그러니까는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가는 요 중간에서 20세기와 21세기에는요 너무나도 많은 부분들이 바뀌어 있었어요. 근데 그 바뀐 것 중에서 아주 손꼽힐 만한 것이 뭐냐면은 개인주의예요. 20세기는요 무엇이든지 함께 했어요. 같이 으쌰 했었어요. 그래서 혼자 밥을 먹는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내가 좀 혼자 생각할 것이 있어서 조용히 나 혼자 빠져나와서 밥 먹으려 가려고 하면은 꼭 누군가가 따라와요. 그래서 같이 먹자고 해요. 이것이 20세기의 모습이에요. 근데 21세기는 내가 누군가와 같이 먹고 싶어서 이렇게 둘러봐도 나랑 같이 먹어줄 사람이 없어요. 혼밥이야. 그래서 식당에서도요 1인용 주문이 가능함 하고 늘 안내문이 써 있어요. 옛날에는 혼자 음식 시킨다 가게 주인이요 받지를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제는 혼자 주문해도 당연한 것처럼 받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하는 이 시대가 지금은 이제는 혼자 하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그냥 아주 새로운 시대라고 하는 G세대, Z세대들, 그 사람들은 사람들을 만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는 AI하고 대화해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은요, 지니야 텔레비전 켜줘. 그러면 네, 그리고 텔레비전을 켜줘요. 지니야 오늘 너무 힘든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은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또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AI하고 이야기하는 한 시대라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만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은요 가상현실에서 만나요.
가상현실에서 만나가지고 그냥 대화하고 추스하고 또 헤어져요. 기성세대로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이것이 지금 너무나도 혼자서 얼마나 즐겁고 재미있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을 지금은 막 보여주고 있는 시대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고독사예요. 우리가 가끔 인터넷 뉴스를 보지만은 하도 옆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가지고 119를 통해서 문을 열어봤더니 언제 죽었는지는 모르는데 너무 시체가 썩어 있었다라는 뉴스들을 우리는 종종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죽었다라는 것은, 혼자 죽은 것은 뉴스거리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고독사가 너무 많은 시대가 돼버렸다는 그 사실이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외국 생활하고 있지만은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외로울 때에 누군가가 내게 나를 위로해주고 도와줄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근데 솔로몬은 그런 사람들이 위로를 받지 못하니까는 어떤 극단적인 표현을 썼느냐면은 차라리 죽은 사람이 더 낫다 라고까지 할 정도로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왜? 그만큼 혼자 사는 그 인생이 고독하고 더덥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때문이겠죠. 근데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4장 4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밝힙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도다. 어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가지고 그것을 마침내 성공을 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가 죽을 힘을 다한 결과라는 것을 쉽게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냥 금수전에 남들보다 재능이 뛰어났네 하면서 시기하면서 내가 그와 같이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질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공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8월 달에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임윤찬 씨가 이태리의 한 기자와 그 인터뷰한 기사가 인터넷에 올라왔어요. 그 이태리의 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당신은 연주 때문에 오랜 타향살이를 하느라 한국이 그립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니까는 그 임윤찬 씨가요, 즉각적으로요,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한 게 나와요. 아니요, 고국에서 공부하는 마지막 시기에는 너무 고통스러워 마치 지옥에 있는 듯 했고 죽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오로지 연주를 위해서만 한국에 돌아가니 좋습니다. 그분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그 시기와 질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자기 조국이 그립다기보다는 그냥 어쩌다 한번 방문하니까 마음이 편하다라는 말을, 저는 그 기사를 읽고 참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런 유혹에 빠져 있지 않나요? 남들이 잘하는 것에 대해서 박수 쳐주지 못하고 축하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질투하면서 내가 반드시 저렇게 돼야 되는데, 나도 반드시 저 사람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런 경쟁 의식밖에는 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우리 음악 전공하신 분들은 전부 다 솔로를 전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를 전공하다 보면은 내가 누군가를 딛고 넘어서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는 그 위기감 때문에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듯이 남들이 더 잘 나가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는 것이 우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믿는다면은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도 축하해 줄 수 있는 그 여유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 때에 반드시 나도 저보다 더 크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을 위해 혼자만 고집하다가 이루고 나서 아무도 없을 때에 그 허무함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전도서 4장 8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용고로다. 어떤 사람은 죽도록 수고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쓰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어느 정도 됐다 하고 그것을 이제 누리려고 하는데 그동안에 쏟아부은 힘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자기에게 아픔이 왔을 때에 비로소 주변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동안 무엇을 했나 하는 허무함이 밀려온대. 어떤 분이 저기 신문에 그 기사 쓴 거를 제가 봤는데 그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투잡을 뛰면서 그냥 돈을 벌기 위해 오로지 일만 했대요. 그러다가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갔는데 암이래요. 그래서 그 순간에 자기 남편에게 하나도 안 미안했대요.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도 안 미워했대요. 자기에게 미안했대. 자기를 위해서 옷 한 벌 사입지를 못했대. 자기를 위해서 맛있는 것 한 번을 먹어보지를 못했대. 자기를 위해서 정말 처녀 때에 그렇게 즐겨했던 영화관을 한 번도 못 가봤대. 그래서 자기에게 너무 미안해가지고 3일을 울었다라는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먹고 살려고 일하는데 그 먹고 살려고 일하는 것에 누구를 위한다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하나님은 결코 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시너지가, 그 효과가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이 본문에서요, 성도와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솔로몬은 또 설교를 했어요. 1절부터 사실 8절까지는요, 혼자서 일했었을 때의 그 아픔, 어려움들을 이야기했다면은 9절부터는요, 함께함의 유익, 동행의 유익을 보여주고 있어요. 4장 9절에 보십시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연합해야 된다, 동행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은 좋은 상이라는 거예요. 좋은 상이 뭐냐? 물질적인 복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동행의 축복, 관계의 열매라는 해석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은요, 혼자 있을 때 넘어지면 일으켜 줄 사람이 없는데 둘 이상이면 일으켜 줄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넘어지다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미끄러지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히브리어를 다시 우리나라 말로 재해석을 하면은요, 미끄러졌다라는 것은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가정 파탄이 났다라는 거예요. 좀 더 나간다면은 죽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쓸 당시에 솔로몬은 무엇을 생각했느냐면은 사막을 여행하는 여행객을 생각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막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너무 뜨거우니까. 그런데 그 사막에 가끔 도둑들이 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여행하는 사람들을 빼앗아 잡아다가 그를 때리고 그리고 물건을 빼앗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도 보면은 바로 그 광야에서 도둑들이 숨어 있다가 혼자 여행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해코지를 한다라는 거. 그거를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미끄러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겠지. 그랬는데 갑자기 강도들이 나타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고 자기를 죽였을 때에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옆에 누군가가 있다면 그들과 능히 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11절에 보면은요, 함께 누우면 따뜻하나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냐라고 또 이야기를 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요, 이 함께 누우면 앞에 또 역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10절과 연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면 능히 당하지 못하는데 두 사람이면 감당할 수 있다. 또 역시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사막은요, 이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해요. 낮은 너무 뜨거워서 움직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사막을 여행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벽부터 해 뜨기 전까지 여행을 해. 그리고 해 뜰 때는 나무 밑에서 하루 종일 쉬어요. 근데 그 해 뜨기 전까지 이 밤은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거기에 나무 모닥불을 피워놓고 나 혼자서 그 불 옆에 있으면은요, 그 불도 따뜻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닥불에 옹기종기 두세 사람이 모여서 이야기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즐겁게 웃은다면은 그 온기가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들을 둘 이상이면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좀 영적으로 해석한다면은요, 내가 아무리 아둥바둥 일한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옆에서 조금만 거들어 주면 힘이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나 막 내가 아둥바둥 하는데 누가 옆에서 조금 더 거들어 줄 사람이 없으면은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번아웃 되는 거예요. 일을 못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지친 거예요. 그래서 함께함이 이렇게 유익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서의 짐이라는 것은요, 먼 거리를 짊어지고 가야만 하는 아주 무거운 짐이에요. 그 무거운 짐을 나 혼자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옆에서 같이 거들어 줄 때에 먼 거리까지 그 무거운 짐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각자의 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 가벼운 짐도 있을 것이고 무거운 짐도 있을 것이고 이런저런 짐들이 다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나 혼자 내 짐만 감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내 짐도 감당하지만은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에 그 사람의 짐도 같이 감당해 주면 그 사람과 함께 더 멀리 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솔로몬이 강조한 거는요, 12절이에요.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위험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 나 혼자서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무술의 실력이 뛰어난 고단자들도요, 5명 이상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달려들면은 도망가는 것이 최고의 방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아유 저 5명쯤이야 하고 감당하다가 자기만 다친대요. 그런데 누군가가 자기와 비슷한 실력자가 유단자가 자기와 비슷한 실력에 가진 유단자가 두세 사람만 있으면은요, 20명이 와도 그들을 감당할 수 있대요. 왜냐하면은
이 세 사람의 연합의 힘이 그냥 무조건 달려드는 20명보다 훨씬 능력이 강하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면 감당할 수 있다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이 세 겹줄은요, 나와 우리를 말해요. 그리고 또 한 줄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와 우리와 동행하는 예수님이 함께하면 무서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기도하는 청년들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문제로 겨우겨우 넘어가는 그 분들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것을 감당할 때에 내 옆에 있는 또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격려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둘 이상의 협력과 상생, 같이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마지막으로 이제 협력을 강조했다면은 바울 사도는요, 같은 협력인데 어디서가 중요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협력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들끼리 뭉쳐가지고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서 협력해야 된다는 것을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4절부터 25절에서 권면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더욱 그리하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홀로 감당하셨어요. 그 감당함에는 외로움이 깊으셨어요.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셨어요. 하지만 그분의 외로움이 결국에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묶는 사랑의 밧줄로 변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묶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는 개개인이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밧줄로 우리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생명 공동체로서 서로의 짐을 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눈물을 흘릴 때에 세상의 고통과 아픔을 마침내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외국 생활하지만 참 외롭잖아요. 누군가를 의지하고 내 깊은 속마음을 말할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심정이에요. 하지만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함께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어떤 고민이나 문제들을 함께 나눌 때에 그것이 가벼워진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롭다고 말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다가가 나의 어려움의 문제를 기도 부탁하고 그래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영적 동행자를 하나님께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영적 동행자를 보내주십시오.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내가 그와 함께 주의 영광을 위해 주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내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요, 동행 시리즈를 통해서 믿음으로 동행하고 또 혼자 감당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믿음 공동체원들과 더불어 함께 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했지만은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라는 가사의 1절을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을 녹이듯 주님의 사랑 이같이 단 한 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석탄 하나에 붙은 불, 나무 한 조각에 붙은 불, 이거는요 큰 일을 할 수 없어요. 밥도 만들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석탄에 붙어진 불 하나하나가 모여 무리를 이뤘을 때, 더미를 이뤘을 때에는요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어요. 나무 조각 하나에 붙은 불은요 할 것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 나무에 붙은 불들이 모아졌을 때에는요 이 예배당도 태울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 된다라는 것, 함께라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가 피워야 할 불이 있어요. 내가 피워야 될 불이 있고, 권사님들이 피워야 될 불이 있고, 안수 집사님이 피워야 될 불이 있고, 성도님들이나 또 청년들이 피워야 할 불들이 있어요. 그 하나하나의 불들이 모아졌을 때에 이 불은 큰 능력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와 세상의 차이예요. 세상은 무엇을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다수보다는요 개인의 취향을 강조해요. 여럿이 함께 해가지고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각자에게 분담을 줘요. 너는 이거 해, 너는 이거 해, 너는 이거 해. 그래서 우리 언제 한번 모여서 합치자. 이거를 갖다가 종합하면은요 시간 대비 가성비가 높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각자가 할 일을 다 해요. 나중에 모여서 하면 진짜 가성비가 높아요. 그렇지만은요 교회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각자 일하고 난 다음에 함께 모이자가 아니라요, 처음부터 같이 하자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너가 이것을 하고 너가 이것을 하고 너가 이것을 해도 같이 하자라는 거예요. 왜?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할 수 있다라고 용기를 주고 서로 같이 기도하며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과 교회의 차이예요. 이제 우리는요 같이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같이 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일들을 이뤄낼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지혜를 모으고, 능력이 없다면, 지혜가 없다면 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간구해서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과 동행, 주님과 동행, 성령님과의 이 동행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히 우리가 결심합시다. 나 혼자서는 어렵다. 나 혼자서는 외롭다. 나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 하나님, 나와 함께 감당할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나와 함께 이 일을 이룰 사람을 소개시켜 주십시오. 성령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들, 이 올해 안에 마쳐야 할 일들을 마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